오늘 성경적인 구속사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난을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저주겠느냐, 또 부요를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과연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일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당면한 거지만은, 사실 가난하면은 정말로 불편하고 가난하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편하고 힘든 그거에 저주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복으로 큰 부요 속에 산다면은 그게 정말 복일까? 물론 부요를 저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면요, 마귀도 아니고 그게 뭐냐, 풍부한 부요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언제나 부요하고 풍성한 삶 속에 살면서부터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복의 근원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 인류 역사거든요. 그러면은 축복을 받아서 살면 죄냐고 또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인간이 잘 산다는 그 어원의 그 뜻이 뭐냐고 하면은요, 내 것으로 우리가 부요한 복을 받되 내 것으로 쌓아두지 말고 강물처럼 흘러내보내는 삶이 진정한 잘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 것이 많은 사람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거, 청지기적. 청지기적 삶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야말로 뭐라 할까, 더럽게 타락을 해버렸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던 역사가 오늘날 중동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것으로 그렇게 할 때 양육강식의 폭력사회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일어났고, 그 죄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노아 가족 8명이 1년여가 넘는 세월을 그 홍수의 방주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땅에 이 지표면에 물이 말고 방주 밖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는 이 상식으로 말한다면은 1년 동안 산이나 들이나 모든 세상이 홍수 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마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 세상이 어땠을까요? 진흙탕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보니까 수억 명의 그 시체들, 사람들의 시체들이나 또 엄청난, 그때는 공룡도 있었겠지요. 엄청난 동물들의 사체가 1년 동안 홍수에 둥둥 떠서 썩은 그런 시체가 떠다녔는데, 이제 물이 빠지니까 그런 사체들이 아무데나 뒹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끝나고 보니까 길도 없어졌고 사람이 살만한 거처지도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잘한 것이 하나가 있고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잘한 것을 먼저 말씀하고, 두 번째로 잘못한 걸 부분적으로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시체나 온 산비탈이나 평야가 없지 않습니까? 토사가 쌓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시체를 채우는 것이나 자기 집을 짓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뭘 했다느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지만 노아 홍수는 지금처럼요 구름에서 이 비가 쏟아진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비가 어떻게 해서 땅에 쏟아졌느냐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온 지구를 둘러싸고 대기권에 있는 물층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온 세상 지면으로 그 물층이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의 모든 그 지하수가 땅 위로 솟구쳐 터져 올라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처럼 엄청난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지하수가 올라오니까 성경은 그렇게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물이 솟아나니까 성경 뭐래요? 천하의 모든 산들이 물에 덮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서 보는 거지만 중국에도 지금 연년으로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떠밀려가고 사람, 산들이 없어지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보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여름철 장마철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없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러한 현상들이 불과 몇 일 동안 홍수가 나서 그랬다면은 그 당시에는 온 지구촌이 물에 덮여서 그런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면은 그 당시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온 세상 이 천지에 사람이나 짐승이 죽은 시체들이 1년 동안 물에 있었으니까 뚱뚱 부어 터지고 이 시체들 그 냄새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시체들이나 사체들이 나댕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노아였다 우리 생각으로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했겠습니까? 분명 우리 가족들이 살아야 할 거처, 집부터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서 내보냈지만은 그래도 가축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앞으로 제사드릴 짐승을 구별해 놓고 또 가축들이 소나 염소의 젖을 우리가 짜서 먹으려면은 축사부터 지어야겠지요.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세월 속에 편하지도 않았을 그 캄캄한 방주 안에서 물 위에 떠다녔으니까 몸이 얼마나 더 피곤했을까요? 자, 그런데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뭘 했다고 했냐면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먼저 드렸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잘한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랬다 들어간 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부터 제사부터 드렸을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홍수 이전에 노아는 분명히 보았었거든요. 그럼 노아가 뭘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으로 타락한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어 섞이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된 것을 노아가 자기가 생생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했는데 어떤 특징이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사 드리는 삶.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과 상관이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에녹을 말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사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는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가인의 후손들, 곧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동경을 한단 말이에요. 동경을 하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꾸 왕래하다 보니까 연애하다가 그들과 하나씩 섞이는 것이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치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그것이 그 당시에도 유행을 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로 섞여버리니까 자연히 뭐가 없어졌다고요? 제사인 예배가 그들 삶 가운데서 없어지고 끊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범죄한 인간들의 죄가 넘어갈 이 통로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한다면은 출애굽기 12장 7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출애굽기를 제가 읽었는데 본문에서 너희를 넘어간다는 이 말씀은 분명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집안에도 분명히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의 피가 그 집에 문방과 설주에 있는 그 피가 있는 집만큼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갔다, 그냥 넘어갔다는 말씀이 유월절, 영어에서는 패스오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넘어가는 곳이 없어지면,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죄가 넘어가야 할 통로가 없어져 버리면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얻어지도록 한 것인데, 이 점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얻어 터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폭력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라멕이 살 때는 그처럼 폭력과 살인이 많았는데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얻어 터지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살인이 있었고 그때도 음란과 엄청난 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때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그때는 죄들이 넘어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 통로가 있었고, 아울러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 재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유월절 사건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노아 때는 사람들의 죄 문제가 넘어갈 곳이 없으니까. 왜?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얻어 터지는 것을 노아가 분명히 보았었다는 설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이나 말세를 살고 있는 지금이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사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제사가 이 세상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부터 했었냐? 하나님께 예배, 곧 제사부터 들어있었다는 설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왔냐,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보십시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전에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사람들을 저주했고 여러분 심판을 했습니다.
자, 그랬었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말씀하시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 식구들의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죄성이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우리가 잘 보아야 하고 또 해석이, 건강한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다음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그 다음에 뭐죠?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죄성은 사람들 안에 있었지만은 전에 행한 것까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헷갈린 말씀을 하셨을까 한다면은 노아가 드리는 제사 제물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현상인데, 예배인 제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죄가 넘어갈 통로,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약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어떤 죄성의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의 모든 죄들이 지금도 십자가로 넘어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사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을 밤낮 참수하던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을 계속 참수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위에 오른쪽에 앉아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늘 공의 하나님께 참수하던 어둠의 영들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내버렸다고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 참소를 하던 사단의 영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그들이 뭘 했느냐, 여러분과 내 양심에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박 목사가 도둑질. 그러면은 사단이 내 양심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전도사냐? 그러고도 네가 장로냐? 계속적으로 우리 양심에 사단이 참소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특이하게도 평소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그 사단의 참소를 견딜까요? 견디지 못할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양심이 계속 가책을 느끼거든요. 못 견뎌.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보다는 복음적인 사람들은요, 사단의 참소를 받을지라도, 야, 네가 목사가 도둑질을 해? 그러면도 네가 집사냐? 그러면 네가 장로냐? 그런다 하면은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그 끽소리를 못 하거든요. 참소를 받았을 양심 때문에. 뭘 하겠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집사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목사다.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곡해라면 이상한 말이 되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불량한 사람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지만은 그런 선한 인간적인 양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얼핏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양심 하는 사람의 뜻밖의 복음적으로 예수를 믿지만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두 다리를 갈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9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자, 이러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와 똑같은 말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내 보면은요,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한 가지를 빼고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냐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 노아에게는 같은 말을 했는데 뭘 빼고 했냐면은 다스림의 권세를 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그 다스림이라는 말을 빼버렸을까?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 네가 에덴 동산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범죄했을 때에 범죄함으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스리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제가 뭐 길게 설명 못 하겠는데 사단이 아담에게 빼앗은 그 다스림의 권세를 뺏은 것이라고,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 표현을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나고 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실토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끝냈을 때에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에 누가복음 4장 5절 7절 제가 읽을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넘겨주리라 그래놓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넘겨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다 너한테는 다 너 것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다스리는 권세는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 다스리는 권세를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다시 그것을 가져올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다스리는 권세 외에는 옛날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그 권세를 노아에게 주셨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왜냐? 지금은 홍수 때문에 세상에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아담과 그 자손들에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에게.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홍수 이전에는 모든 식물들이 열매, 씨앗, 열매 위주였지만은 그러나 홍수 사건 이후로는 뭐가 한 가지 추가되었냐면은 하나님이 뭘 더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고기를 먹이라고 그랬어요. 고기, 육고기. 그러면 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식생활 문화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냐 한다면은 홍수 이전의 지구는요, 제가 누차 말했지만 대기권의 물층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항상 24도에서 25도 정도에서 항상 온화한 그런 봄날 같은 기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로는 대기권의 물층이 없어지고 보니까 기온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왜냐? 창세기 8장 22절을 참고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이 달라지면은 동물성 식품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여러분 웃기는 말이지만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어떤 그 40대 전도사님이 이분이 청교도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지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거예요. 전혀 안 먹어. 그랬던 분이 그 집에 자기 그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절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 저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멀쩡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버렸으니까.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응급실에 이제 그 충남대학병원인가 그래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진찰이 끝나고 뭐냐면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쓰러진 것인데 이번에는 당신이 운이 좋아서 살았지만은 다음에 혹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그때는 잠자듯이 죽기 때문에 당신이 태어나면 고기를 많이 먹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른 아이하고 고기들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병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치매라는 병도 혈관에 때가 많이 있겠다. 염증이 많이 있다. 응? 당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영양소라는 거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때 처음 안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그때부터 이제 일반 그 식사를 하나 곰탕을 시켜 먹는 거예요. 곰탕. 그때는 그 곰탕이 쌌거든요. 근데 고기는 건져 내버리는 거예요. 그 국물만 먹어. 그래서 한 번은 보니까 고기를 안 먹고 건져 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날 그때 놔뒀는데 왜 안 먹습니까? 나는 고기라면.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점심 때만 되면은 그 전도사님이 학교 오면은 나는 그 전도사님 곁에 앉아서 그 뭐지 건져주는 곰탕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때는 고기가 쌌거든요. 또 하나는 저는 창조과학의 그 강사님이 강의 시간에 했던 말인데 남극의 얼음층은 어마어마하게 두껍지 않습니까? 수백 미터 얼음층이 깊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두꺼운 얼음층을 뚫고 조사를 했는데 그야말로 태고적 식물이 그 깊은 얼음층에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 화렵수 이파리들이 얼음 속에가 그냥 엄청나게 있다. 화엽수. 무슨 말이냐면 화렵수라는 나무는 온대지방이나 열대지방을 서식하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홍수 이전의 지구는 남극이나 북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산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극의 그 화렵수 이파리가 그 깊은 수백 미터 깊은 그 얼음층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홍수 이후 창세기 8장 20일에 말씀한 것처럼 겨울에 추위가 생기게 되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러 가셨더라? 아까 육식, 고기를 먹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자료를 놓고 설명한다면은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상단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다가 내렸던 첫 번째 비가 뭐였습니까? 홍수죠. 한 번도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홍수 이후부터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겠죠. 분명히 왔을 겁니다. 비가 한 방울 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왜냐하면 홍수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인간의 죄가 넘어가는 통로가 생긴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선물,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는 땅에 홍수를 내려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홍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하는 심판의 홍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남에게 활동하던 시대는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폭력 시대였냐 한다면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도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 따라서 합시다. 법이 없었다. 법이 없었다. 제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7절 보면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건 죄를 알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좀 뜬금없는 말 같으면은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 따라서 부부간에 어떤 한 사람이 간통을 했을지라도 그걸 법에서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이 없어졌으니까 알고알고를 못해요. 또 하나는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한 현직 대통령의 12가지 죄를 없애려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재명 씨가 범한 죄를 없애려고 꼼수를 지금 합법적으로 꼼수를 쏘고 이번에 지금 뭐 헌법 개정도 하려고 하다 못했거든요. 왜냐? 그 법이 없어지면은 범법자 대통령이 자기가 범했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법이 없어지면은 대통령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멀쩡해. 왜냐? 죄가 없어지니까. 자, 똑같은 설명이지만은, 자,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도로는요, 뭐냐, 흰색 실선이 그어졌습니다. 근데 저 앞에 좀 10m만 가면은 거기는 흰색 실이 아니라
무슨 실입니까? 황색, 노란색 실이 그어졌습니다. 그게 똑같은 도로지만은 흰색은 자동차가 주차나 정차를 해도 범법적 안 돼.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유 불문하게 10m만 더 나가서 황색 줄이 그어진 도로에 내가 주차를 하면은 딱지가 떨어지고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벌금이 나와. 따라서 폭력자 라멕이 활동한 시대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는 법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네가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살인자 핏값을 내가 죽인 자에게 찾는다. 같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5절 6절인데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께 찾겠다는 말씀. 그래서 그러한 법을 만드신 것은 폭력이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영하지 못하도록 이 법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법을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후로 복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라가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에베나 제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또 하나는 에베라는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베와 제사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잘못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잘한 것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한 것은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어디에 도착했었냐면은 여러분 아라랏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라랏산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라랏산은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에서 북동쪽으로 나가면은 그 아르메니아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성경은 아라랏산이라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아라랏산 줄기의 한 봉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태백산이지만 태백산이 전체 줄기거든요. 태백산맥이거든요. 시내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집트 언어로는 시나이 반도, 시나이 마운틴, 시나이 산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쪽에서는 그것을 같은 산을 호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랏산 봉우리들은 지금도 이 3,000m 이상이기 때문에 만년설로 덮여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러니까 산봉우리들이 보통 3,000, 4,000 되니까 뭐 그럴만 하겠죠. 그런데 그 높은 봉우리까지 이 홍수로 이 노아 이 방주가 떠다니다가 이 방주가 그 봉우리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노아 가족이 기슭에서 뭘 했느냐, 거기서 포도 농사를 했다고 해서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1년여 동안 모든 퇴적물이나 시체들이 뒹굴던 땅이다 보니까 아마 땅들이 엄청 기름지고 비옥했을 것입니다. 생각컨대. 물론 지금도 옛날 노아가 포도를 가꾸던 지역을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포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거기가. 아마 그 지역이 포도 농사하고 기온이나 기후 조건이 아마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었던지 먹고 먹었지만은 우리들이 아는 대로 포도 열매라는 것은 수확을 하면 일단적으로 장기적으로 저장을 한다 못한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여기서 이론이 성립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 때 맨 처음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비가 뭐라는 걸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이라도 비가 조금씩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 아마 모르게 너무너무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이것은 홍수가 아니라 조금 농산물을 위해서 내리는 비란다 말씀하시고 게다가 거기다가 무지개를 띄워주니까 아마 노아가 마음에 너무 평안함을 느꼈던지 포도주를 조금 마셨었나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벌거벗을 만큼 취하려고 마신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달달한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은 자, 나 같은 경우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거든요. 술기가 오르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은 어른들로 들은 말이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취하게 되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얼큰이 치기가 돌면은 기분 좋고 온몸에 열이 나죠. 근데 그 취기가 더하고 보니까 처음엔 옷통만 벗었겠지요. 상상합니다. 근데 더 많이 취하다 보니까 인사볼성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속옷 속 팬티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큰 대자로
이 601살 먹은 이 영감님이 그때는 집이 여러 개도 아니고 여러분 그 텐트 하나에가 온 가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뒹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서 발견한 거지만은 일평생 신앙생활도 자기가 잘했고 이제는 뭐 장로도 되었고 집사나 권사도 되었고 아니 목사가 내가 이 정도로 목회도 오래 했는데 포도주 몇 잔 마신다고 내가 지옥 갈 일 없을 것이고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연거푸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취했다고 담배 몇 대 피웠다고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는 않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죄를 지을 수 있죠. 만약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도 서구 유럽이나 중동 지역 여러 나라는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요. 특히나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뭐 스페인 할 거 기독교 국가들이요 거의 맥주, 음료수처럼 거기 맥주를 마시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술 취하는 걸 절대로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술 취함을 망령되게 보기도 하거든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금기시한 것이라면 세례를 받으려면 첫째는 술을 끊어라, 두 번째는 노름하지 말라, 세 번째는 축첩질, 먹고 살려면 남자들이 옛날에는 이 작은 마나루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경우는 아편이 마약을 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축접 행위를 하지 말라, 마작을 하지 말라,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왜 죽었냐? 레위기 성경 10장 전후로 본 두 사람이 제사장 위임식을 끝나고 나서 마셨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술 취하면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결여된 가운데서 오늘날로 말하면 나이타를 켜가지고 불을 켰다. 임으로 만들어서.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은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은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소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가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술이 떡이 되어서 벌거벗고 큰 대자로 지금 나뒹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노아가 자 여기서 말씀을 몇 가지 하고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벌거벗고 씻다가 딸이 엄마의 하체를 보고 아들이 아버지 하체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지요. 근데 지금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서 그렇게 큰 대자로 누워있는 그 꼬락서니를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버지 하체라고 했지만은 원문에는 하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기라고 표현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마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14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동안 번역하는 우리 그 조상들이 그 사람을 갓쓰고 점잖은 유교 문화의 선비들이 예수를 믿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아버지 성기라고 고추라고 번역하기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 유교 문화권인데 그래서 그냥 하차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딱 그 내용을 본다면은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보고라는 말을 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함이 자세히 아버지 하체를 관찰했다는 그런 의미의 글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나 형수나 제수씨가 있는 가운데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말하겠죠. 성경의 형수나 제수씨가 어떻게 그 말을 들었단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소화적 제도고 더구나 아까 말했죠. 지금 텐트가
거처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지만은 사람이 딱 둘이 살았는데 아담이 딴 데서 일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형수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큰 데자로 누워있는 것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관찰했다는 것을 오늘날 디도서의 신학자들이 뭘 어떻게 해석하냐. 함에게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다. 근데 저 역시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함은 술 취하는 아버지를 동성으로 덮치지는 않았겠지요. 왜냐하면은 그 죄 때문에 얼마 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으니까, 첫째는 죄를 범죄하려고 할 때 두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절제했을 것이라고 내 나름 추측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함의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느라 뒷걸음쳐서 이불로 덮여들었다 했는데, 뭐 이때는 이불도 없었으니까 아마 겉옷자루로 덮었을 텐데, 문제는 노아가 얼마나 잠을 자고 나서 술이 깨가지고 일어나서 뭐라고 했느냐. 거기만 보고 오늘 말씀 끝냅시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보십시오. 그럼 여기만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버지 성질을 보고 아버지의 온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의 벌거벗고 있는 걸 비방을 하고 조롱했던 사람은 분명히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었는데, 왜 아버지 노아가 본인인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자기 손자를 저주했을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그래도 너무했다. 어떻게 저주까지 하냐. 여러분 창세기 10장은요 노아 가족의 족보입니다. 뭐예요? 노아 가족의 족보장이거든요. 그런데 함의 아들들이라, 두 번째 아들 함의 아들들이란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모든 몇이라고 그러냐. 아들들이 네 아들이라고 하고, 특히 주목할 것은 함의 아들이란 6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스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러분 제일 그래도 할아버지 이쁜 것은 막내 손자가 여러분 제일 이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나안이란 여러분 막내가 지금 몇째 아들이라고요? 넷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왜 하필이면 큰아들 구스가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아들을 손자를 노아가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또 저주해. 종들의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했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